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또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이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로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승리고 보장된 승리입니다. 현재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는 그런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은 사실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 패배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죄와 사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을 멸하시는 승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그러한 인간들을 해방시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바로 그 과정이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 나라의 힘에 이끌리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한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아멘하고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르시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따르지 않고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거기서 돌아와라 이렇게 사실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 자리가 진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네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주권 안에 있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반역하는 그런 자리에 섰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대로 우리가 이제 거룩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그 11절 말씀과 관련해서 나눴을 때에 그 본보기로 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직접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담과 다르게 그렇게 응답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은 그게 바로 내 영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크신 능력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이게 성공할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성공할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않아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나라를 말 그대로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그것이 비록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가 사실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내가 비록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패배할 것이 눈앞에 보여도 끝까지 용감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선 기본적으로 그 나라와 내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굴하게 노예로 사는 것은 실제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은 나는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그러한 수치를 감수하느니 나는 자유인으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는 자유인으로 살겠다. 그런 이제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바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건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었고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또 그 영광이 그런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신한다면은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의 법이나 힘이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무늬만 그러한 존재하는 그러한 그런 정부라면은 사실 영광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좀 더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왕이 있는데 자기 왕의 그 나라에 대한 권력을 왕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 꼭두각시 왕이면은 그건 영광스럽지 않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릴 때에 그 주권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복종하고 사람들이 복종하면은 영광이 되는 거고 그냥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왕을 기뻐하면서 뭐 요즘 뭐 팬들이 그런 뭐 스타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왕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따르면은 그게 바로 영광이죠. 그 반대가 되면 이제 부끄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사랑해야 돼. 그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 예수님이 내 왕 되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훌륭한 왕, 그런 왕에 내가 신하고 그런 왕이 이끄는 군대에 내가 병사였고 내가 왕이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같이 이렇게 그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도 영광으로 여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 영광으로 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참여해야 돼. 그래서 행한다라는 게 뭐 걸어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루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영적인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내 영광으로 알고 이제는 내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그 이기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영적인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을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군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의 싸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싸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싸운다면은 내가 당연히 거기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되고 죄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내가 이제 죄가 아닌 의를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죠. 또 사마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상처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회복이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마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것을 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될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성화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때 이제는 내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이제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제가 믿음과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